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 안으로 우리를 초청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바라보는 상황에 상관없이 여전히 성실하게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세상을 바라보며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늘이라는 선물은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는 날이니 절망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낙심 가운데서도 새 힘을 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아멘. 주님과 우리가 맺는 아름다운 교제를 통해 언젠가 우리 삶에 그리고 타인의 삶에 잎을 키우고 꽃을 피우며 단단하고 풍성한 나무로 자라게 하심을 믿습니다. 날마다 들려오는 상식 밖의 이야기들 속에 하나님의 심판이 속히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이 정부의 무지함과 악을 돌이켜 주십시오. 이 땅의 언론들이 권력의 빌부터 왜곡과 침묵으로 우리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는 이 현실 앞에 이 땅의 교회들이 깨어나 진실을 마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길 기도합니다. 12구 참사 유가족들에게 주님의 위로를 부어주세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고 어느 누구의 뉘우침도 없는 이 상황 속에 그들이 잊혀지질 않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교회가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의 손을 잡고 연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때에 그들의 처절한 슬픔과 억울함이 희망의 노래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상이 교회를 조롱하는 이 시대를 바라보며 교회들이 가슴을 찢는 회개로 머리 대신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세요. 교회가 더 낮은 자리로 소외된 자들에게 나아가 그들의 필요를 살피고 그들이 편히 쉬어갈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선교의 현장으로 떠나시는 정보영 선교사님을 기억해 주세요. 온 성도들이 감사와 기쁨으로 그 시간을 고대하게 하시고 전도사님이 걸어가시는 발걸음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의 딸이 밟는 그 사역지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작은 천국이 되길 기도합니다. 피곤치 않고 날마다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형상으로 빚은 사랑하는 수연자매를 기억해 주세요. 주님이 수연자매의 아버지 되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수연자매와 가정이 새롭게 되어 모든 관계가 회복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의 사랑으로 평안히 매이길 기도합니다. 이 땅의 다음 세대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손을 붙잡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충만하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여 그들의 존재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 주님의 은밀한 음성 앞에 기쁨으로 나아오길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자신을 인식하게 하시고 환경과 상황에 묶여있는 자들에게는 성령의 노임을 경험하는 시간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말씀이 가정을, 삶의 현장을 풍성하게 채워가실 줄 믿습니다. 소명 공동체가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고 격려하는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이곳에 머무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 아름답게 지음받길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선하신 능력으로 승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27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한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그들이 나갈 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우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천국, 권능의 나라, 생명의 나라,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8장과 9장을 대략적으로 살피고 그 두 장이 저에게 주신 메시지를 같이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는 4장 23절과 9장 35절에서 마태복음 저자가 5장부터 길게 9장까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는지를 요약적으로 그렇게 전해 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돼 있죠.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첫 번째 가르치시며 그 다음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크게는 이 세 가지로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에게 소개하시는데 더 크게는 사실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 무엇이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사역입니다. 그것을 5장부터 7장까지는 앞에 나오는 가르치시는 사역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 살펴볼 8장과 9장은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방법으로, 그 중에서 직접적인 치유도 있지만 이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천국은 이미 임했다. 천국은 이 관념적인 세계나 혹은 죽으면 가는 어떤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이 이 땅에 오심으로, 생명이 오심으로, 빛이 오심으로 어둠이 물러가고 그다음 사망이 물러가고 생명이 역동하는 그런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왔다라고 하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주셨습니다. 5장부터 7장 이제 우리가 아는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것은 귀로 들을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면, 이제 8장과 9장 이것은 눈으로 볼 수 있는, 또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그리고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마태복음은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셨다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이루셔서 이제 당신을 믿는 모든 민족으로 복을 받게 하시려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오셨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말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셨다는 뜻입니다. 그 왕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도 부르고요, 그리스도 메시아라고도 부릅니다. 왕이 오셨으니 그 나라도 임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복음입니까? 무엇이 그렇게도 복된 소식이고 좋은 소식이고 기쁜 소식입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 천국이 임했다는 소식입니다. 하나님께서 드디어 통치하시기 시작했다. 여전히 통치하시지만 사람들이 이제 눈에 볼 수 있도록 더 직접적으로 대리 통치자인 왕을 보내시면서 통치하신다는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이 아들, 이 메시아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다스리신다는 소식입니다. 또 그들을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소식입니다. 원래 이 사명은 첫 이스라엘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온 세상 앞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다스린다는 것을 세상 앞에 알리는 역할을 이 첫 이스라엘이 맡았는데 그들이 그 사명에 실패했습니다. 근데 그 사명을 당신께서 대속하여 구원하신 아들을 통해서 구원하신 새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다시 이루시겠다는 소식이 복음입니다. 빛이 오셨고 이제 그 제자들이 빛의 자녀들이 될 겁니다. 어둠이 물러가고 그분이 생명의 주로 오셨으니 사망도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생명의 소식, 해방의 소식, 구원의 소식, 안식의 소식, 치유의 소식, 회복의 소식,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물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완성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왕이 오셨고 그 왕이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통치하고 계시지만 이 세상 왕인 사탄도 여전히 활동할 것입니다. 심지어 그 사탄이 하나님 나라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것으로 그들은 자기들이 이긴 줄 알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사흘 만에 살리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그 아들이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이 하늘과 이 땅을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만드실 겁니다. 자신을 믿는 백성들은 죽은 자들이든지 산 자들이든지 당신께서 이미 참여하신 부활의 몸에 참여하게 하셔서 영원한 그 나라를
완성하게 하실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미 시작된 나라의 소식, 그리고 완성될 나라의 소식. 우리는 지금 이미 시작된 나라와 완성을 기다리는 그 나라 사이에 살고 있다는 소식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천국의 소식, 하나님 나라의 소식입니다. 복음은 내가 구원받는 소식이 먼저 아니고 그 나라의 소식입니다. 무엇이 구원입니까? 내가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 그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그 나라에서, 이미 임한 나라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기쁨도 모르고 감사도 모르고 은혜도 모르고 그 나라의 방식, 그 나라의 윤리, 그 나라의 목표가 나의 인생의 목표, 내가 사는 방식, 내가 갈망하는 것이 되지 않고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말해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하신 주님의 경고가 바로 그것입니다. 다시요, 천국은 죽어서 영혼만 하늘로 올라가는 소식 아니고 지금 이 땅에서부터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이미 영생을 얻었고 권능으로 임한 하나님 나라를 맛보아 알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강력한 사탄의 권세 아래서, 또 엄청난 이 죄악의 구조 아래서, 또 이 사망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늙어서 죽을 수밖에 없고 썩을 수밖에 없는 몸으로 살면서도 갖가지 질병들이 나이를 불문하고 찾아오는 이 고통 가운데 살 수밖에 없지만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그 생명을 누리며 살 수 있게도 되었습니다. 이 선물, 이 은혜, 이 특권 전혀 누리지 못한 채 다만 세상에만 굴복한다면 우리는 예수님 말씀대로 주여 주여 외쳐도 선자 노릇해도 귀신 쫓아내도 많은 권능 행해도 천국에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 자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면 누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저 돌들 들어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만들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자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누가 들어갑니까? 주님께서는 저 돌들을 들어서도, 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너희들이 생각하는 기준 아니고 정말 그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 수 있다. 너희 힘으로, 너희가 세운 자격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인지 아닌지 구원인지 아닌지 그런 것 정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천국은 그래서 영적인 나라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동시에 물질적인 나라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영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물질과 대조적인 개념일 때만 제가 영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몸을 주신 분,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분, 우리를 시간과 공간 속에 살게 하신 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물질의 세계를 악하다, 부정하다 그렇게 말씀하실 리가 없습니다. 그랬다면 자기 아들을 물질을 입어서, 몸을 입어서 이 땅에 보내실 리가 없습니다. 도리어 사도 바울은 그것을, 그렇게 물질을 악하다 하는 자들을, 그래서 금욕적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하는 자들이 바로 진리를 왜곡한다고 야단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신 것을 우리가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는 대상은 영혼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도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을 부활의 몸 그렇게 합니다. 누가 부활의 몸을 입을 수 있습니까? 이 몸을 가지고 영적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만 이 몸이 부활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몸을 위해서 사용하는 모든 물질도, 모든 조건도 다 하나님께 속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절대 사탄의 도구로 이용되게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쓰임받게 해야 합니다. 모든 시간과 모든 공간과 그 안에서 우리가 이루어 놓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해야 됩니다. 그것이 몸이든 돈이든 재능이든 시간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모양을 입고 오신 것이고 육신으로 사신 것이고 또 육신을 고치신 것이고 육신의 갖가지 필요들을 채워주신 겁니다. 인간의 감정을 따라 예수께서도 기뻐하시고 슬퍼하시고 분노하시고 긍휼히 여기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권능은 그래서 영적 변화만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있지도 않기 때문에, 몸을 무시하는 영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은 아예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고 했을 때 그것은 우리의 육신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몸을 건강하게 잘 관리하고 우리 몸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할 때 그 사람을 참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밥 먹기 위해서 일은 노동은 전혀 하지 않은 채, 가장으로서 역할은 전혀 하지 않은 채,
그냥 다만 기도만 열심히 하고 성경만 열심히 보고 전도만 열심히 하는 사람, 그 사람을 영적인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는 도리어 전혀 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그것을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에서 이야기하죠. 종말이 가까이 왔다고,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고 이제 일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저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뜻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영적인 사람이 아니고 제 할 일을 하지 않는 무책임한 사람, 오히려 육적인 사람입니다. 좋은 사람이 되지 못한 채 영적인 사람, 거룩한 사람은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5장부터 7장까지의 산상수훈 말씀, 참 귀한 말씀이지만 그것을 잘 공부하고 연구하는 사람만 되는 것, 그 중요하지 않고 이제 8장과 9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각종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필요나 우리의 연약함 같은 것을 정직하게 하나님께 토로하고 그분의 역사를 오늘 또 요청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또 물질적인 필요를 채우는 것을 다 그냥 그 육적인 의미들을 다 물질적인 의미들을 거세한 채 영적인 질병이 치유받는 게 중요하지, 영혼이 치유받는 게 중요하지, 그런 식으로 다 만들어 버리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있는 영적인 의미는 다 무시한 채 우리 육적인 거 채워주고 그래서 만사 형통하고 물질적인 어려움 없고 병 안 걸리고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다, 그렇게 주장하는 은사주의도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그래서 5장부터 7장까지의 그 중요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는 도리, 그것과 그렇게 사는 이 세상에서 고통이 많지만 그 고통 속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생명력을 제한적으로나마, 그렇죠, 새하늘과 새 땅이 오기 전까지 제한적으로만 계속 부여하셔서 하나님 당신이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고 계시다는 사실, 그래서 당신 백성이 고통받는 거 기뻐하지 않으시고 어쩔 수 없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기는 하지만, 그렇죠, 장애물도 두시지만 실패도 주시지만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통쾌하게 여기지 않으시고 마음 아파하시고 내 잘못도 아닌데 내가 태어나 보니 얼마나 어려운 환경들이 많습니까? 내가 그런 부모를 만나고 싶지 않았고 그런 환경 속에 살고 싶지 않았고 그런 장애를 갖고 태어나고 싶지도 않았고 그런 전쟁 있는 나라에 살고 싶지도 않았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조건이 세상에서 몇 가지나 됩니까? 내가 잘못해서 만들어낸 조건에 대해서 내가 감수하면서 살아야 되지만 갖고 태어난 것에 대해서는 그것이 인생을 결정한다고 한다면 너무 불공평한 세상 아닙니까? 그렇죠. 주님께서는 그런 조건 속에 태어났지만 안타까워하시는 거죠. 이것이 모든 죄와 악의 결과이기 때문에 온 세상이. 그래서 그것들을 통해서 그 자녀가 낙심하지 않고 도리어 그 조건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생명의 하나님을 만나고 기적을 체험하고 그렇게 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도해야 된다, 간절히 원해야 된다.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더 깊은 사랑으로 나중에는 그런 조건 고쳐지지 않아도 갖고 살 수 있을 만큼의 넉넉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저는 인간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이지 않고 종교적이기만 한 사람을 위선적인 사람, 외식하는 사람이라고 불러요. 난 돈 필요 없어. 나는 건강하지 않아도 돼. 하나님만 있으면 돼. 사람 냄새 안 나는 그런 사람 저는 제일 무섭습니다. 아카데미 숨과 쉼 시작하면서 우리 목사님들하고 교제하는데 제 1차 목표가 뭐였냐면 이 사람들 타락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 냄새 안 나게 만드는 거예요. 말할 때도 근엄하게 목사같이 나한테 이야기하면 좀 타락시켜가지고 좀 친구같이 이야기하도록, 사람 냄새 나는 인간이 되게 하도록. 성도님들 앞에서는 어쩔 수 없이 어느 정도 격식을 갖추고 이렇게 또 해야 될 때도 있지만 우정을 나누지 못하면 사람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 냄새 나는 인간으로 만드는 것이 아카데미를 해서 하는 목표였어요. 한 10년 하니까 거의 타락한 것 같아요. 그래서 편하게 성도님들을, 우리 목사님들을 만나서 인간 대 인간으로, 목사 대 목사가 아니라 인간 대 인간으로 만나면서 같이 목회를 고민하고 교회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우리 가정의 어려움들도 나누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고 정말 힘든 내용까지도 나눴어요. 나누면서 이런 문제 있다고, 이런 고민이 있다고, 그렇게 하면서 서로 위로받고 하는 그런 관계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한다고 하는 성도들이 저는 가장 힘듭니다. 주님만 찬양하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저는 전혀 매력을 느끼지 못합니다. 김광석의 노래에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과 제가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죠? 내 판소리를 안 좋아하는 건 내 이해해. 근데 그죠? 나이 아저씨를 보고도 감동이 없는 인간하고 어떻게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막 고민될 것 같은 거예요. 아파도 주님만 찾을 겁니까? 돈이 없어도 먹을 것이 없어도 자녀 학비가 없어도 병원비가 없어도 주님만으로 충분할 겁니까? 그런 사람들은 자기는 속 편할지 몰라도 주변에게는 엄청 민폐를 끼칩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나마 신앙적이라서 다행히 위기를 넘기곤 했지만 그의 신앙은 전혀 잘하지 않은 채 그것을 진상신앙 그렇게 얘기합니다. 혹은 철부지신앙. 고백은 잘하죠. 하나님 이렇게 도와주셨다고. 옆에 사람들이 지금 속 터지는데 그 기도할 것이 아니라 나가서 그죠? 일당이라도 벌어와야죠. 그건 기도만 하고 자빠졌어요. 그런 사람들이 신앙이 없는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욕보이는 신앙이에요. 그런 것이. 목회자들 향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를 인간으로 보지 않고 차원이 다른 종교인으로만 보고서 자신들이 영적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기준,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기준을 그 목회자에게 요구하는 것, 그것은 육적인 태도입니다. 사람이 사람인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위선적인 사람, 육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돈에 대해서 초연하고 기도 많이 하고 설교 잘하는 목사, 가난한 목사, 화도 안 내는 목사를 이상적인 목사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세상에 없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한 평범한 인간을 성인 같은 사람으로 만들어서 그 사람을 외롭게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최근에 한 광주의 큰 교회의 올로 목사님이 돌아가셨는데 제 지인 목사님의 부모님과 마침 한 요양병원에서 같이 오래도록 지내셨다고 합니다. 밖에서는 그 목사님을 성인 같은 분이라고 칭송하고 있어요. 그래서 후임 목사님들이 연달아서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왜냐하면 기준이 이제 저 성인 같은 목사님이니까. 근데 정작 돌아가실 때까지 그분을 찾아오는 분은 거의 없었다고 해요. 심지어 자녀들까지도 자주 찾아오지 않아서 많이 외로워하시다가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네, 그분은 존경받는 목사님으로만 멀리 계셨을 뿐 한 인간으로서는 살지 못했습니다. 교인들이 그렇게 만든 측면도 있었습니다. 도대체 교회라고 하는 것이 뭐길래 우리가 그렇게까지 비인간적인 모습을 하고서 인간들을 상대해야 바른 목회가 된다는 것입니까? 그렇게 해서 뭘 이루려고 그러는 것이죠? 좋은 인간이 되려고 애쓰는 목사님과 좋은 인간이 되려고 애쓰는 성도님들이 만나는 곳이 바로 저는 좋은 교회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구원, 육신의 구원, 땅에서 일상에서 해방을 말하고 있는 이 8장과 9장의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산상수훈만 가르치고 그것만 달달 외워서 그렇게 고백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8장과 9장에 예수께서 오셔서 직접 아픈 사람, 병든 사람, 마음 쓰린 사람, 상처받은 사람, 그죠? 그런 사람들을 만지시고 상대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런 거 다 소용없고 예수 믿고 천당 가면 돼. 어차피 세상 고해야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힘들지, 아프지. 근데 그 근본 원인이 사실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 그 배후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탄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도 말씀하셔서 병 낫는 것에 머물지 않고 그죠? 그 사탄을 이기신 참 예수님의 그 권세를 의지하는 사람이 되게 만드는 거기까지 주께서 나아가시는 것을 잘 봐야 됩니다. 여러분 8장과 9장에는요 10개의 치유 기적이 나옵니다. 9개는 아픈 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기적이고 나머지 하나는 풍랑이 거센 바다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항해하다가 예수님이 그 바다를 잠잠케 하신 기적 알죠? 그 기적이 유일하게 치유 기적이 아닌 기적이 나옵니다. 그것이 질병이든 귀신이든 혹은 바다든 그것들은 구약에서 혼돈의 세력이라고 부릅니다. 사탄의 세력. 하나님께서 처음 세상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는 세상에 그 혼돈 세력을 잠재우고 질서를 만드시고 조화를 만드시고 아름다움을 만드시고 나중에 제7일에 안식을 만드셨다. 그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그 뜻이 새 창조의 주인으로 오신 예수님도 그와 같이 혼돈의 세력, 사망과 그 사망의 증상들을 물러나게 하는 사역을 시작하셨다. 뭘 주기 위해서?
안식을 주기 위해서라고 해서 10장까지 9장까지 그 이야기를 하고 나서 10장에 복음 전파하고 제자를 부른 다음에 그 다음에 11장에 뭐가 나옵니까? 안식에 대한 이야기 나오죠. 그런데 이 10개의 기적들이요, 그냥 아무 맥락 없이 나열된 것이 아니고 참 마태복음 저자는 아름답게 의도적으로 그렇게 꾸러미를 만들어서 배치하고 있어요. 실제 10개지만 그 치유 기적은, 치유 이야기는 9개예요. 왜냐하면 회당장 딸이 치유받는 사건과 혈루증 앓는 여인이 치유받는 사건은 이 샌드위치 구조로 회당장의 딸 이야기 나오다가 혈루증 이야기 나오다가 다시 회당장 딸 이야기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한 이야기로 묶여있기 때문에 이야기는 9개예요. 치유는 몇 개? 10개. 이야기는 몇 개? 9개. 이것이 어째서 중요하냐면 10개 하면 어떻게 꾸러미를 묶으려면 하나가 빠지죠. 그러니까 9개, 3개씩, 3개씩, 3개씩 새 꾸러미를 만들고 있다는 뜻이에요. 새 꾸러미를 만드는데 목사님 임의로 새 꾸러미를 혹시 이렇게 막 주장하신 것 아닙니까? 그럴 것 같아서 예수님도 한 꾸러미를 끝날 때는 제자도의 이야기로 끝나요. 그 다음 꾸러미를 만들고 제자도에 대한 이야기로 끝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또 제자도에 대한 이야기로 끝나고, 이 제자도에 대한 이야기는 뭐냐면 치유 기적 자체에만 집중하지 말라는 겁니다. 치유하시는 주님을 따르는 것. 아이고 병 나아서 좋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병 낫게 하신 그분을 따르는 것. 그래서 나중에 어디까지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 병 걸려도 좋아요, 망해도 좋아요, 그래도 주님을 따르라고 하면 따르겠습니다 라는 데까지 나아가는 사람을 창조하는 것. 그것이 치유 기적의 목적이지,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자들은 병도 안 걸리고 시험 보면 다 합격하고 사업되면 다 잘 되고 그렇게 만사 형통하는 사람 만드는 것이 내가 이 땅에 와서 치유 기적 일으키는 목적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기 위해서 제자도로 끝나는 겁니다. 말 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은 거의 사람을 안 믿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확인해 봅시다. 첫째 꾸러미, 나병 환자 치유 이야기 나오고요, 백부장 종 치유하는 이야기 나오고 베드로 장모 치유하는 이야기 나오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는 말씀 나와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봐요. 8장 18절부터 22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는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이건 기적 이야기가 아니죠. 이거는 제자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두 번째 꾸러미는 풍랑이는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 귀신 들린 두 사람을 고치신 예수님, 그리고 중풍병자를 고치신 예수님 하고 나서 뭐가 나오냐면, 여러분 세리마태 아십니까? 세리마태가 세관에 있는데 세리마태는 당신은 죄인이라고 일컬어졌죠. 그를 향해서 예수님은 냅다 나를 따르라 명하십니다. 그러면서 마태의 집에 같이 들어가셔서 다른 죄인들이 모여 있는데 같이 식사를 하셨어요. 그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비난하자 예수님은 그들에게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으니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배우라. 제자에게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따르라, 내게서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제자도 단락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꾸러미 볼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회당장의 딸과 혈루증 앓는 여인 이야기가 나오고요. 두 번째 두 맹인 치유 이야기가 나오죠. 오늘 봤죠? 그다음에 벙어리 귀신 들린 자가 고침을 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단락 끝에 오늘 마지막에 읽었던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소서 하라. 이것도 역시 나를 따르라 라는 명령과 다르지 않는데, 왜냐하면 이 말씀을 하시고는 이어지는 10장에서 실제 추수할 12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고 그들을 추수하러 보내시는 장면이 바로 이어서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제자도 단락입니다. 이런 기적들은 다른 공관복음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과 또 그 밖에 요한복음을 보면 여러 군데 흩어져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저자만은 시간 순서 무시하고 이 치유와 죽기와 자연을 다스리는 기적 이야기를 8장과 9장에 한데 모아둔 것입니다. 그렇죠? 이해되세요? 따라오십니까? 자, 이제 이런 기적 이야기들이 또 그것이 제자도로 끝나는 이 패턴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세 가지로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첫째,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임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나라는 실제로 임했습니다. 오늘 그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냥 이론적으로만 임한 것이 아니라 실제 임했습니다. 그래서 공부하여 배워야 하는 대상만이 아니고, 머리로 암기해야 하는 대상만이 아니고, 논문 써야 되는 대상만이 아니고, 우리가 참여하고 누려야 할 대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면 우린 절대 이 세상을 이길 수 없고 그런 믿음 얻을 수가 없어요. 실제 내가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그냥 아는 것만으로 이 세상을 상대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내가 기도를 했을 때 한 번도 응답받은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무슨 힘으로 계속 기도를 합니까? 어려움 만나면 당장 나 도와줄 사람 누구지? 당장 어디 병원 가야 되지? 기도할 틈이 없어요. 그거 찾아서 그 돈 마련하고 그 대책 세우는 것도 시간이 없는데 어디 한가롭게 앉아서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께서요, 이 역사의 주관자이시라는 것을 내 삶 속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 기도의 응답,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할 마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누가 가르쳐준다고, 이론적으로 안다고 해서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알고 고백하는 차원에 멈추지 않아요. 그래서 나 따라서 신앙 고백해보라고, 천국 갔다고, 그 차원으로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면 그것이 천국일 리가 없습니다. 천국은 임했습니다.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경험해야 우리는 사탄의 시험과 핍박을 이길 수 있습니다. 정말로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생명 주관하시고 기도 들으시고 죽은 영혼 살리시고 해방시키시고 그래서 아들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빚어가신다는 것을 경험해야 우리가 맡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치유와 죽기 이야기를 같이 묵상하면서 우리는 다른 한편으로 지나치게 은사주로 치우치는 것을 경계해야 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주지주의라고 그래요. 지식과 논리와 체계 이런 것들만 중시하는 이런 것들로 양극단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체험이 전혀 없이 말씀만 공부하고 듣고 이해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신앙은 지식과 논리와 체계이면서 동시에 느낌과 감동과 체험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면 우리의 삶은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데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그걸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그분이 우리의 삶의 환경들을 친히 주장하시는 것을 어떤 식으로 우리는 경험해야 됩니다. 경험하지 못했다면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10년, 20년, 30년 어둠의 세력이 나에게서, 우리 가정에게서, 우리 자식에게서 떠나지 않는다면 주님 내 신앙 맞습니까? 라고 가슴을 쥐어뜯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도 주님께서 인내하라,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인생 마지막에 진짜 돌아오는 일도 숱하게 있습니다. 그래도 변할 수 있다고, 바뀔 수 있다고 그렇게 믿고 주님께 의지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 우리를 향해서 네 삶에서 하나님 계신 거 증명해봐라, 우리 죽으면 그것이 끝이 아니고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너 한번 증명해봐라, 요구할 때 우리가 만난 하나님의 이야기를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어려운데 제가 교회 개척해야 됩니까? 교회 개척해도 되겠습니까, 목사님? 그렇게 말해도 이 교회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당신께서 붙들어 주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어야 이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세상 사람들에게 대답할 말을 항상 준비하며 살라는 말이 그 뜻입니다. 서명교회도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교회, 사랑하시는 교회, 보살펴 주시는 교회라는 것을 증명해 보일 수 있어야 됩니다. 할 말이 있어야 됩니다.
이 교회 사람이 만든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다. 그런 증거들을 우리 교회는 갖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의 역사가, 물론 이 교회에서 수고한 많은 분들의 그런 이야기들이 있지만 또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되지만, 그들이 기도하고 의지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적적으로 행하신 일들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왜 기적적이라고 말합니까? 우리가요, 이 일은 기적이고 이 일은 사람이 했다, 그렇게 나눌 수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한 것에 비하면 어떻게 된지도 모른 채 지금 되어진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걸 기적이라고밖에 제가 설명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도 영광을 받아서는 안 될 만큼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 우리가 충성하지 못하고 신실하지 못하고 일관되지 못했던 삶을 생각하면 바로 오늘의 우리 교회의 모습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창조의 결과입니다. 이것이 저의 10년의 간증입니다. 우리 그런 역사를 마태복음 8장과 9장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 살아있는 예수님의 생명의 역사를 건물과 제사만 남아있는 저 죽어가는 성전 체제 유대교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유대교가 어떻게 예수님을 이길 수 있습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위선적으로 살고 폭력적으로 살고 서민들의 것을 착취하면서 살고 자기가 모세의 자리에 앉고 심지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대접을 받는 것을 좋아하는 종교가 자기 목숨 다 내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예수님, 하나님을 향한 그분의 사랑뿐만 아니라 죄인을 향한 사랑을 증명해 보이신 그 예수님을 어떻게 그 유대교가 이길 수가 있습니까?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희망이 안 보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액면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저도 이 교회 안에서도 지난 10년의 역사 속에서도 그 희망을 갉아먹는 불신앙들을 숱하게 경험해 왔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도 그 불신앙의 유혹과 엄청나게 싸워왔습니다. 인내하면서 기다린 시간들도 있어요. 하지만 절대 타협하지 않으려고 애쓰기는 했습니다. 생명 아닌 것, 본질 아닌 것, 주님과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는 것이 아닌 것과 손잡는 일을 하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세상의 헛된 문화가, 이미 타락해버린 이 땅의 교회의 문화가 저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그리고 이 교회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애를 써왔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불편한 일이에요. 하던 대로 하시고 마음 편하게 해드리면 아마 사람은 더 늘어났을지 모릅니다. 저는 훨씬 더 대접받았을지 모릅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거기엔 생명이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령께서 기쁘게 일하시고 주 예수께서 당신의 말씀으로 즐거이 일하시는 교회가 된다면 아무도 이 교회를 향해서 희망이 없다고 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기 변방에 크지 않는 교회 성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한다면요, 이미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요청하고 참여하고 경험하고 주장한다면, 그리고 증명해 보인다면 아무도 우리를 어찌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니 둘째,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합시다. 그리고 요청합시다. 예수께서 행하시는 것들은 우리 시각으로 보면 다 초자연적인 역사죠. 그런데 여러분, 자연적인 것과 초자연적인 것을 가르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인간의 이성과 경험과 과학적인 검증입니다. 자연 법칙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자연 법칙을 주장하시는 분은 또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왜 세상 사람들은 자연 법칙은 자연적이고 자연 법칙을 벗어나는 것은 초자연적이다, 기적이다 그렇게 구분하죠? 그것을 이실론이라고 합니다. 그걸 계몽주의에 만들어낸 신이에요. 뭐냐면 태엽 감아놓고 가만히 있어도 시계가 돌아가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원리 자연적으로 만들어 놓고 가만히 구경하셔도 이 자연이 봄, 여름, 가을, 겨울 돌아간다. 하나님은 역사에 개입하지 않으신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개입하지 않으신다고 믿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 자연 법칙에서 벗어나는 일이 벌어지네요. 그것만 기적이라고 부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우리는 이실론의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자연적인 것과 초자연적인 것을 나누지 않습니다. 자연적인 것은 누가 개입한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그죠? 초자연적인 것은 누가 개입해요? 그것도 하나님이. 그러니 자연적인 것과 초자연적인 구분은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다 기적입니다. 어떤 것은 인간이 노력해서 생명이 유지되고 어떤 것은 하나님이 가만히 놔두시고 그런 것 없죠. 오늘 우리가 애써서 우리의 생명이 오늘 여기까지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가 돈 벌고 오늘 우리가 이 예배에 나온 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의 역사 때문이죠.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모든 순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우리 삶의 일상을 하나님께서 부여잡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죠. 맞죠? 그걸 믿어야 되는 거거든요. 어려울 때만 애써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시간인 것을 주장하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게 하고 모든 물질이 모든 은사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하나님 당신께서 쓰십시오, 주장하십시오. 세상이 보는 눈으로 성공과 실패를 정의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 당신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아무것도 없고 당신이 다스리지 않는 땅 한 평도 없고 당신께서 사랑하지 않는 사람 한 사람도 없다 라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일하십시오, 역사하십시오, 이 상황에 개입하십시오. 제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개입하십시오. 그리고 개입하셨다는 것을 제가 알게 해주십시오. 제 상황, 제 마음, 제 감정, 제 관계 좀 주장해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니 우리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주께서 행하지 않으셨다면 그 결과까지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안 하셨다거나 사랑하지 않아서 안 하셨다고 말하는 것은 불신앙의 극치입니다. 하나님이 어찌 우리 뜻대로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단 말입니까? 물론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 항상 있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하고 유익되는 것 더 잘 아시는 분이니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아무리 간절히 열정적으로 기도해도 머지않아서 그 하나님은 우리가 부리고 이용하는 대상으로 우상으로 전락합니다. 그래서 능력을 행하시는 성령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능력의 대행자여 수단인 우리 인간이 영광을 받고 또 하나님 대접하지 않는 일은 언제든지 벌어질 수 있으니 조심해야 됩니다. 허경영과 이만희와 무당들과 그런 목사들이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적을 기대하십시오. 이미 우리는 초자연적인 기적 가운데 살고 있음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큰 기적은 생명의 기적입니다. 관계의 기적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기적, 그것이 가장 큰 기적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분을 이해하고 그분이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인정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가장 큰 기적입니다. 병이 낫고 귀신이 나가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신 것은 바로 이런 궁극적인 변화, 궁극적인 관계의 변화, 그것을 위해서입니다. 우리 안에 주권이 바뀌어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충성하고 또 하나님께 순명을 바치는 사람이 되게 하는데 그 기적이 목적이 있었습니다. 물질적인 복에 너무 몰두하느라고 복 주신 하나님과의 교제를 등한히 여긴다면 그 사람을 기복주의자라고 부를 겁니다. 또한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과의 교제 관계보다 기적 자체에만 몰두하는 자를 우리는 은사주의자라고 부릅니다. 그런 자들은 나중에 하늘에서 오는 표적을 더 달라고 요구할 것입니다. 아무리 기적을 일으켜도 더 달라고 요구할 겁니다. 왜요? 기적만 필요하고, 근데 그 기적은 수없이 일어나도 만족을 못해요. 그죠? 우리의 감사 유효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해된 형제, 감사 유효기간이 그래 며칠이나 갑니까? 그죠? 주님이 약발 떨어졌으니까 또 역사하세요. 새로운 은혜, 그죠? 새로운 은혜, 또 새로운 기적을 계속 요구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죠? 이제 그분과 교제하면서 우리 뜻대로 돌아가지 않는 형편 속에서도 그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기대하는 그런 사람까지 되어간다면 우리의 삶은 훨씬 더 윤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 꾸러미의 기적 이야기들을 마무리하실 때 주님 항상 나를 따르라 하는 제자도로 끝내신 겁니다. 기적을 보여주신 목적이 무엇이었다는 겁니까? 기적보다 기적을 일으키신 주님을 소개해서 얼마나 그분이 우리가 따라야 될 대상인지, 사랑해야 될 대상인지, 맡기고 의지할 대상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그를 항상 따르는 제자로 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 기적을 통해
온갖 혜택을 누리고 모든 어려움을 피할 수 있는 그런 슈퍼맨 같은 사람이 되는 것 목적이 아니고, 그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기력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처럼 얼마든지 천군천사 동원해서 이 어려움 다 없애버릴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그 능력이 있다고 칼을 들었던 베드로처럼, 그래서 말고의 귀를 잘랐던 바로 그 베드로처럼 하시지 않고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고난과 분리 가운데서도 세상을 섬기는 제자로 살아가도록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은 마법, 매직이지만 우리가 변하는 것은 기적입니다. 신이 인간이 되고 인간을 위해서 죽는 것이 기적이고, 심지어 자신을 죽인 자들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것이 기적이고, 그리고 우리로 용서하고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 진짜 기적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아보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믿고 그분께 소망을 두는 자녀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런 자녀들이 있는 곳에 오늘도 주께서 임마누엘 하시겠다고, 성전 삼아 임재하시겠다고, 그들을 증인으로 삼아 그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종들을 빛으로 삼아 땅끝까지 보내시겠다고 하십니다. 우리 그렇게 권능의 나라, 생명의 나라, 그 천국의 증인으로 주께서 아름답게 우리를 쓰시도록 내어드리는 소명의 식구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거에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어떻게 기도할까요? 저희의 삶이 그 주님의 통치 아래서 기적같이 이어지고 있고 유지되고 있음을 인정하면서 좀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직하게, 그러나 담대하게, 그러나 확신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의 성품 속에, 우리의 관계 속에, 우리의 결핍 속에, 우리의 권경 속에 일어나도록 주께서 일하시도록, 그래서 당신의 살아계심을, 당신의 주권을 우리 앞에 증명해내시도록, 성경에 있는 것만 믿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지금도 역사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음을 보여주시는 주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담대하게 구하는 저희가 되고 싶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기도할까요? 그래서 주님이 일하시는 교회가 되고 가정이 되고 사람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그래서 보여주고 왕이신 주님의 통치를 보여주는 우리 사람들 되도록 기도합시다. 우리 수연이 2월 3일에 입원해서 이제 수술합니다. 기도합시다. 월요일날 우리 혜인자매, 하나님께서 귀한 생명 순산하게 하셨습니다. 감사하고요. 그 생명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또 주의 돌보심과 공동체 사랑으로 잘 양육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번 주 금요일부터요, 금토주일 2박 3일간 청소년들 수련회가 있습니다. 장로님들, 중직자들 꼭 방문하셔서 격려해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바로 이 다음 세대에게 은혜를 베푸시도록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분명히 갖고, 예, 주님의 자녀이니 주님의 자녀답게 공부하고 주님의 자녀답게 말하고 행동하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할 줄 아는 자녀가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금요일날 새가족부 모임도 있는데 마음 다해서 정성스럽게 우리가 받았던 사랑, 받고 싶었던 그 사랑을 표현하려고 다짐하기 위해서 모입니다. 그 모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 살피시며 우리 생각을 주장하시며 우리의 한숨과 우리의 소구름까지 다 하시고 표현하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까지 다 헤아리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끌어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당신을 인정하지 않고 요청하지 않는 그 모든 순간 동안에도 변함없이 우리 곁을 지키시며 우리를 다스려 주신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해 가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철들어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시고 기대하게 하시고 요청하게 하시고
믿음을 갖고 확신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지켜보고 간증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일하셔서 이렇게 살리셨다, 이렇게 역사하셨다, 이렇게 바꾸셨다, 이렇게도 좋은 일이 일어났다 라고 여기저기서 우리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들이 쏟아지고 이야기들이 쏟아지는 그런 교회, 그런 가정, 그런 저희 개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들 예수께서 인간 되셔서 인간의 고통 체휼하시고 그들의 삶마다 생명력을 더하셔서 모든 혼돈의 세력 물러나게 하시고 어둠 떠나게 하시고 아픔이 떠나게 하신 그 역사 생생하게 들려주셨사오니 그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왕이 되시니 오늘도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희에게 해방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당신의 개입과 돌보심을 간절히 구하는 그런 기도가 끊이지 않는, 그런 감사가 끊이지 않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편안함과 무탈함만이 아니라 더욱더 선명하게 당신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그래 주와 더 친밀히 교제하고 더 깊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더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로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연이 하나님의 자녀이오니 수연이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생명에게 역사하시는 주님을 보면서 잠든 그 영혼이 깨어나고 가족의 영혼이 깨어나고 하나님 이 교회가 깨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청소년 수련회 금요일부터 있습니다. 많은 선생님들이 기도로 준비하고 우리 김혜원 목사님 말씀을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있으니 그 기도 들어 응답하셔서 이 어둠의 시대에 떨치고 일어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음 세대 주님께서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 속에 복음 심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자리 잡게 하시고 주님 눈치 보면서 주님 의지하면서 주님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청소년 시절부터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시절부터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주신 소명과 비전을 안고 하나님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라고 기도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 삼아 주시옵소서. 혜인자매에게 새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가족에게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명을 통해서 그 가족 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가족부 모임에도 같이 하셔서 하나님 그 사랑의 헌신의 결심 받아 주시고 그들의 섬김을 통해서 낯설고 여러 가지 사연을 갖고 찾아온 심령들이 이 교회 안에 아름답게 적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